안녕하세요. 1월 25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조금 더 다른 형식으로 다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처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쏟아내실 겁니다. 그 마음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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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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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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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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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다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다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각자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말씀되어질 이 선포되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눈을 깨워주시고 오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안에 그 연약함까지 주님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주님의 복음이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떨쳐버리고 이겨내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교회 모든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안갈렙 고다비다 선교사님과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과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복을 주시고 윈터스톰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윈터스톰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목자님, 공동체 목사님 또는 행정 목사님께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윈터스톰으로 인해서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KM 예배는 오전 10시, 12시 두 번 드리고요. EM은 오전 10시, 다음 세대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유스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청년부는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죠. 1월 26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말씀을 위해서 큐티 말씀 묵상 포인트를 저희가 준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 큐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정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일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려있는 주일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또 목자님들을 통해서 전달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주일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각 가정별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창한 목사님이십니다. 재직회가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은혜체풀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와 제4기 중보기도 학교가 2월 7일, 14일,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첫째 날 중보기도 세미나 2월 7일에 있는데요. Deep and Wide Foundation 대표로 섬기시는 성보영 목사님께서 귀한 강의해 주십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층 드림채플에서 진행되고요. 주보 QR코드나 라비에서 신청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인도자반 제7기 모집합니다. 2월 11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2월 11일 수요일 오후 6시 20분에서 7시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기도회가 2월 10일 화요일 다시 시작됩니다. 오전 10시 반 2층 드림치플에서 시작이 되고요. 갈렙대학은 한 주 뒤인 2월 17일 화요일부터 개강하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부에서 모집이 있습니다. 새벽날개 찬양팀 남자 싱어 1분, 드럼 1분, 섬기실 분 모집합니다. 저는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휴스턴 닐푸른 교회 담임 목회로 섬기시고 기도길보 사역하시는 이창한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이창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라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헌금 내역을 원하시는 분은 재정부에 신청서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2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에서 구입하시면 됐지만 우리 현장 예배가 오늘 없는 관계로 다음 주일 교회에 오셔서 꼭 구입하셔서 2월도 생명의 삶 2월호 교제와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 서아시아 사역하시는 에스국 안갈렙 고다비다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치유를 위한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윈터스톰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가정과 삶의 복을 더하시고 또 일터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생활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윈터스톰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이웃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 안에 화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학교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주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시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몇 번 어스틴 한인장로교회는 방문을 했었는데요.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느끼는 평안함, 그리고 친근함,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깊은 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준선 목사님 세련된 소통의 감각 그리고 영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끈끈한 유대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현재 제자훈련 온전론 2.0으로 미주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에 대한 새로운 그런 롤 모델로서 교회가 성장하고 앞으로도 제자훈련이라든가 교회의 모든 스탠다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유학생이라든가 또 직장인들 모든 직분들을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그런 신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화목이라는 이 주제가 가장 돋보이고 있습니다. 라마찬드라라는 저자가 예수 스캔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거룩한 스캔들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벌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받아야 될 벌을 받으시고 또 그 보상을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거룩한 스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이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이후에 곧바로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역동적인 역사의 결과물인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동사는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완료형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철회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이라는 대전제를 깐다면 바로 완료해버리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알아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바로 독일 중세의 필립 멜랑톤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단순히 연구하거나 탄고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속의 변화, 옛자 새로운 신분,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고 새것, 바로 하나님의 관계된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친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까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신분의 격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직분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와 그런데 그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바로 그것은 화목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하고 난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것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마르다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거죠. 이분은 함경도에서 나셨고요. 함경도에서 자라다가 전쟁에서 그렇게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다가오면 전부 다 도망을 갔지만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 그 선교사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혀 짧은 소리로 박말다라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마르다라는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고 그리고 그 마르다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혀 짧게 발음했던 말자라는 이름보다 마르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름과 동시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내세워,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바로 그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큰 우주적인 사건, 바로 그 화목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스틴 한인 장로교처럼 제자 훈련에 몰입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예배,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바로 기분과 감정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동성이 19절에 와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며 동사인데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명사로 작동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의 아주 구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에 대한 높임이죠. 그리고 말씨는 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모습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말씀이 육신 되셨다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화목의 모습으로 화목의 언어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언어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말의 씨앗은 말의 기분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이 자녀를 또는 이웃과 성도들끼리도 말에 대한 태도나 말에 대한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유스 청년 사역을 할 때 동근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주 학교 안 가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부모님은 또 이혼하고 그런 불우한 가정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교회는 와서 그랬습니다.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렇지만 이 친구의 그런 살벌한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친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참 눈이 살벌하다고 하지 않고 눈이 참 늠름하다. 네 얼굴은 참 늠름하니까 너는 참 군대에 군인으로서 가면 참 잘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려운 환경, 가정의 불우함 속에서도 나중에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군인이 되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깽단에 속해 있어도 위험한 일은 자기는 빠지게 되고 점점 술, 담배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 친구는 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라크 파병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당시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내내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전한 바가 있었어요. 말의 씨앗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것을 가꾸고 성장시키는데 그 몫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언어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내가 말하는 기분이나 태도가 내 인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어의 모습인 거죠. 말에 대한 품격이 바로 오늘 우리를 알려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아주 어려운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큰딸이 찾아와서 자기 손주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아즈위라는 이름이 소망이다, 희망이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평소에 그가 감옥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그 감옥을 잘 통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성령에 점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포도나무의 원리처럼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에 그런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행의 능력입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죠.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대사를 심어주셨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주어가 바뀝니다. 20절부터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요, 그리고 성숙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이 오늘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김정한 작가의 책에 보면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라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깁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스펙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성을 띈다면 스토리는 나만의 주관성을 띠는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펙은 그냥 명분적으로 쌓는 것일 수 있지만 스토리는 내가 실제로 발로 뛰면서 삶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쌓아가는 것이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가는 결국은 나의 주관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설은 바로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가족들과도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스토리를 쌓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언어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만 있는 나만의 언어가 바로 간증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복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왜곡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꾸밈없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역사의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어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전적인 그 전권을 맡겨주신 것은요, 대단한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요, 또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가 50주년이 훨씬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보니까 어스틴의 장자교회로서의 그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 지역을 세워 나가는 큰 기대로 서 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왕의 권위, 대사의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20절, 21절에 보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간청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 21절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절제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2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스틴 한인장로교회가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이 미주 땅을 섬기고 또 온 세계를 향해서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스틴 한인장로교회에 주시는 간청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스틴은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첨단 산업의 도시입니다. 지성인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전권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요, 어스틴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그러한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해 하는 그 은혜의 역량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상의 언어의 모습과 삶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삶을 살기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AKFC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주의 치유를 구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윈터스톰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 위해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